여러분의 총 가는 길에 동행하는 현월TV 윤목사 문화인사드립니다. 금요일 현월에 함께 읽는 매튜 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 시간을 갖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21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사 그리스도인 마지막 제11장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권면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이 부분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사 그리스도인 읽기는 바로 이 11장을 위함이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유사 그리스도인 읽기가 그저 교회 내에 있는 어떤 명목상의 어떤 이런 유사 그리스도인을 색출해서 쫓아내는 것이 이 책 읽기의 목적이었다면 지금까지 이건 잘못 읽은 거죠. 결국 교회 안에 유사 그리스도인적 징후를 보이는 이들이 돌이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책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이 마지막 장 읽기 전에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금요일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어느덧 유사 그리스도인 읽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간곡한 주님의 권면을 이 시간 마음으로 받아 이후 우리의 신앙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로 온전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변함없이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겉돌며 흔들리는 자들이 굳건해지게 하시며 바른 신앙 노선에 서고 선지로 생각한 자들이 스스로를 시험대 위에 세우고 그 받은 구원을 점검하며 확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심히 연약하고 천한 이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이 방송을 지속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유익을 주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이 읽기를 통해서 견고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얻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목양일념 또는 신앙일념하며 정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실 줄을 믿사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읽기 마지막까지 왔네요. 여러분들 또 최강군을 또 읽게 되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동기부여에 대해서 매튜 미드가 동기를 부여하고 있죠. 그것의 첫 번째는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과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마음을 분리시키는 거죠. 마음을 지키라는 제가 최근에 우리 성경 교리학교 캠프 때도 그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즉 그리스도와 정욕을 갖다가 공유하도록 하는 겁니다. 마귀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에만 전념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은 동기는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요 전부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구세주와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서 단번에 자기를 갖다가 드려서 십자가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온전하게 하셨고 또 완전히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탁월한 의사이십니다. 확실하게 한순간에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 중에 잘못된 진료, 처방, 치료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불치병이라도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고 손을 대면 다 나으며 선천적인 맹인도 즉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온전하신 구주이신데 어떻게 그에게 나오는 자가 온전한 성도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참된 속죄 어린 양이신데 어찌 그를 믿고 따르는 자가
참된 신자가 아니라 적당히 반만 신자 또는 적당한 신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가장 유용하고도 값진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금생과 내생, 즉 지금 세상과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신앙의 사람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거의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속적인 욕구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또 추구하고 얻는다고 할지라도 참된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깐의 교제를 통해 얻는 유익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어떤 유익보다 더 소중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물질을 많이 얻은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다라고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단지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지혜자가 말하고 있고,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순금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지혜와 명철이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입니다. 구원 영생의 도리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십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한 것보다 더 부유한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튜 미드는 여기서 6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경건이 가장 필수적인 부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겠지만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죠. 왜냐? 은혜를 가지면 다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실의 어떤 벽 앞에서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자들 중에도 자꾸만 결핍에 대한 불편함과 불만을 호소하고 늘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떤 욕구, 불만족 상태에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건이 가장 본질적인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의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림자에 목을 매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의 대표적인 것으로 나오는 것이 기쁨과 명예와 유익입니다. 기쁨이란 것은 한갓 꿈과 속이는 것이요, 명예도 그냥 사람들의 평가고 유익도 그렇습니다.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다라고 했죠. 육적인 사람이 세상의 것을 본질이라고 해도 그 안에 본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본질입니다. 은혜는 천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즉 진정한 것에 대한 실제입니다. 다른 것은 어떻습니까? 다 그림자의 환상입니다. 성도는 환상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실제 안에 거하는 그런 자입니다. 세 번째, 경건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가 쟁취하려고 했을 때는 엄청난 고통과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이런 무모한 행동들을 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과도하게 추구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이상 그 영혼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유익은 영혼에 참으로 안전합니다. 경건이 없으면 영혼을 상실합니다. 은혜가 없는 영혼은 잃어버리고 멸망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추구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까지 항상 영혼을 상실할 위험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건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안전지대다 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네 번째, 경건이 가장 확실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확실합니다. 사람들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큰 모험도 무릅쓰잖아요. 그러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험일 뿐인 거예요. 모험은 모험으로 그치는 겁니다. 모험의 끝은 실망입니다. 많이 뿌린다고 할지라도 거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유익은 확실합니다. 잠언 11장 18절의 말씀에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아멘. 이 세상의 것을 얻는다는 것도 사실 허무한 것이나 지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더 불확실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을 침탈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냥 증반해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을 모았다고 칩시다. 그러나 경제 대공황이 오면 만약에 그것이 부동산으로 얻은 것이라고 했을 때는 휴지 조각 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또는 불이 나서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보물은 일시적입니다. 재물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부자일 수 있어도 내일은 거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진정한 은혜의 보물은 마음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건의 유익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언급되었던 내용이죠. 세상의 모든 유익은 이 세상에만 있습니다. 부와 명예가 대표적이죠. 그러나 경건의 부는 다른 세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 복락의 장소인 천국입니다. 경건의 유익은 바로 천국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경건의 유익은 지속적이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도, 영원한 명예도, 영원한 유익도, 영원한 위로도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썩어질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지속적이며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처럼 경건의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합니다. 그 유익을 살폈다면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신앙 안에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자, 큰 번호로 네 번째입니다. 최선의 안위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안위를 원한다면 신앙이 가장 안위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은혜와 경건의 안위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안위는 그런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먼저는 세상의 안위는 헛되고 일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안위는 외적이기 때문이죠. 잠언 14장 13절의 말씀은 제가 참 청년 시절에도 굉장히 좋아했던 말씀인데,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게 실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안위입니다. 그게 성격이죠. 그러나 경건에서 나오는 안위는 내적 안위요 영적인 기쁨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옷깃을 스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경건에서 나온 기쁨은 가슴을 채우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안위는 지상의 샘 근원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지상의 안위의 샘은 피조물에게서 나오지요.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비빌 언덕처럼 보일 수 있어도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뚝입니다. 생수를 내지 못하는 불결한 샘과 같은 것입니다. 믿고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위는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 샘 근원을 가지고 있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댐과 같습니다. 이는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안위는 순수하고 혼합되지 않은 안위입니다. 순결한 샘으로부터 그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의 안위는 빨리 시들며 덧없습니다. 불꽃은 순간 확 타오르지만 금세 사그라들죠. 그러나 경건이 주는 안위는 새벽녘까지 불타오르는 은은한 숲과 같이 지속적이라는 것 잊지 맙시다. 자, 둘째로 경건이 주는 안위는 꾸준하며 영원합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함께하고 죽음 앞에서도 함께하며 죽음 이후에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론이 하나 제기되는 게 있어요. 자, 성도와 신자보다 더 낙심해하며 우울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의 삶은 더 고달프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에는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과 또 기독교의 상태가 넘치는 안위의 상태라면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은요, 그겁니다. 한마디로 왜 기독교인들은 안위가 넘친다라고 하면서 사는 꼬라지가 그 모양이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 안위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건과 은혜와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은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적인 죄, 그리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버리심, 그리고 사탄의 유혹 때문이다. 성도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의 의지에 죄와 은혜가 있지요. 하나의 감정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욕에 불타는 육체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을 반해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내재하는 정욕이 자극을 받고 불붙듯 일어나는 것이 죄가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그 다음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버리심인데,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버리심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의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고통과 불평으로 넘치는 것은 분명 사탄의 유혹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가 성도들의 마음에 안위가 넘치는 것 기뻐하지 아니하지요. 성도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 평화를 갖다가 방해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작을 쓰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 고통과 불만 가운데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신자들 가운데는 정말로 아니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털 얼굴이 그냥 찡찡해 있고 불평이 가득하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인 죄, 하나님의 숨으심, 그리고 사탄의 유혹 때문이다. 내적인 죄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우리 앞에 모시고 또한 기뻐하며 마귀를 대적할 때 평안과 안위를 누릴 수 있지만 이 지상에서는 완전하게 그것이 이루어지진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성도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은혜가 지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안위가 가득합니다. 의의 열매는 분명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죽음을 맞이하는 침상에서 안위 받는 것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내가 보내온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백성이 이런 안위를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울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안식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누린 안위가 사실은 이와 같은 것 아닙니까? 죄는 슬픔과 고통으로 끝나지만 거룩은 기쁨과 영광으로 끝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은 오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즉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오는 세상에서도 은혜를 누릴 자격이 갖추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의미는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세상 사람들도 온 마음으로 정욕과 죄를 섬긴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악한 자들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정욕에 전적으로 복종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께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들이 죄의 즐거움에 자기를 전적으로 맡기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면 우리는 온전하게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죄악을 짓기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머뭇거립니까? 굉장히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악한 자들이 지옥과 사망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느냐는 것을 물으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과 영원히 멸망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낫느냐고 묻고 있지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편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사악한 자들이 온 마음으로 자신의 정욕을 섬기고 죄를 짓는 일에 열심인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 다해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보다 훨씬 더 힘껏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여기서 가타부타 따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심판의 날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영원한 심판의 날, 큰 날에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설 수 없지요. 지금껏 그렇습니다. 갖은 핑계로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던 자들이 그날에는 핑계 못합니다. 더 이상 꿀먹은 벙어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며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마지막 날에 핑계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날에 은혜가 없는 자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 시종유일한 자세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오락가락하지 마십시오. 롤러코스터처럼 그냥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신앙? 기복이 너무나도 심한 분들이 있어요. 좀 하는 듯 하다가 또 꼬꾸라지고 좀 하는 듯 하다가 꼬꾸라지고 이런 기복이 심한 신앙?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요. 좀 더디 갈 수는 있어도요. 이렇게 요동치지 아니합니다. 절대로. 자, 그렇다면 이제 유사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지침에 대해서 이제 매튜 미드를 말하면서 이제 막바지로 향하지요. 질문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수단을 사용해야 저의 마음이 온전한 행위를 이룰 수 있고 더 이상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가상의 어떤 유사 그리스도인적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어떤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중요한 의무를 행하는 것을 도와 하나님의 복주심에 이 일을 맡길 수 있도록 3가지 지침을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매튜 미드 목사는 정확히 말하면 유사 그리스도인적 증상이 나타나는 이들에게 3가지의 처방전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처방이 되어서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에 들어서기를 원하고 있지요. 첫 번째 처방입니다. 양심의 모든 거짓된 평안을 깨트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앞서서도 계속 누차 강조했던 거예요. 거짓된 평안보다 위험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주는 위장 평안이 있습니다. 사탄의 평안은 어떻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향하는 평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엇나가는 자식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것은요, 부모의 채찍이 아닙니다. 부모의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내버린 것이니까 사실은 친자식이 아니었던 거죠. 채찍을 든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정말로 올곧은 길로 이끌고자 하는 그 사랑한다는 증거이지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계속해서 정욕에 빠진 생활을 하다 보니 그로 인해서 어둠의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그 끝은 멸망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평안은 죄로부터의 평안입니다. 죄에 대해서 더욱더 강해지는 평안, 그러나 사탄의 평안은 죄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거짓된 평안을 누리다가 지옥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줄지어 떼지어 가는 길이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그 대열에 함께 서서 함께 즐겁게 웃음 지으면서 서로 간에 위로하면서 그렇게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이러한 평안은 깨져야 됩니다. 거짓된 평안이 있는 한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인의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죄로 인한 상처로 고통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처방입니다. 죄를 뉘우치되 온전히 힘써 뉘우쳐야 됩니다. 자, 뉘우침과 진정한 회개는 다른 겁니다. 후회의 어떤 감정이 들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반성이 아닌 것 같죠. 그저 뉘우침과 후회의 감정으로 눈물 좀 흘렸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자비의 달콤함을 먼저 맛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비참함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안의 씨앗을 뿌리시기 전에 우리는 죄의 뉘우침의 쟁기질을 깊게 해야 되고 마음의 이랑을 깊게 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와 평안이 깊은 곳에 뿌리 내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죄를 봐야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을 보지요. 자기 위험을 봐야 그 위험에서 건질 자를 봅니다. 상처를 봐야 그 상처를 치료하실 분을 보는 것이죠. 악을 봐야 완전한 의를 가진 분을 보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지극히 질서적으로 행하십니다. 죄를 자각하고 뉘우쳐야 됩니다. 단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심할 것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 죄의 악함을 확신해야 됩니다. 죄의 더러움과 가증함을 인식해야 됩니다. 죄가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을,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리스도께 상처를 입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소중한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죄가 나빠도 그래도 빨리 그 죄를 깨닫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 좋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둘, 자연 상태의 비참함과 절망적인 위험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고질병 그리고 선천적인 비참함을 모르면 절대로 문제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셋,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도 여러분의 영혼에 위안을 줄 수 없고 무능함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쓸모없는 응원입니다. 종교적인 의무나 형식, 기도와 눈물, 자기의 아무 쓸모없죠. 결국 그것은 세상으로 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한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죄를 범했고 그분의 거룩을 손상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반역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그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사 무한한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죄의 자각과 뉘우침을 잊지 맙시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자각 정말 중요합니다. 진지하게 신자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죄를 자각하셨습니까? 죄를 자각하셨습니까? 죄의 자각이 없으니까 거룩과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겁니다. 죄의 자각이 없으니까 매번 같은 자리에서
뺑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눈에 보일 때는 정말 가슴 답답하죠. 저도.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나 죄의 자각이 없는 자들은 멸망입니다. 셋째, 회심에 이르기까지 결코 죄의 자각과 뉘우침에 안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세 번째 처방입니다. 어떤 일은 뉘우쳤다라는 사실 자체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소위 말해서 반성문을 내가 100장을 썼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만족하는 것과 같은 거죠. 또는 자신에게 소망이 없고 은혜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냥 멈춰서 그것으로 자기가 회심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죄를 자각하는 것은 첫 발걸음이지 회심 그 자체는 아닙니다. 죄를 죄라고 인식한 채 지옥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인식했으면 그 다음 뭡니까? 실행에 옮겨야지요. 성령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철저히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도를 따라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현상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지런히 그 구원을 확신하고 검증하고 시험하며 향상시켜 나아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저 천성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멘. 예, 제가 나름대로 요약 정리를 하면서 같이 읽어 나갔습니다. 자, 책 읽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매튜 미드 목사의 약전이 나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옴기니, 이제 역자죠. 옴기니의 글은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책의 목적과 의도가 말씀드렸죠. 제가 서두에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명목상의 유사 그리스도인을 색출해가지고 정체를 드러내서 쫓아내자 이게 아니에요. 오로지 이 목회자의 심장으로 기록된 것들입니다. 목회자의 관심은 성도들의 영혼의 유익입니다. 양들을 끝까지 길잡이가 되어서 붙들고 천성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들이 혹여라도 곁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려는 목양 일념, 그것이 진짜 신실한 목사의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나 지금이나 잠들어 있는 형식적 신앙 고백자들이 많았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죠. 매튜 미드 목사 당시보다. 그리고 사실상 신앙의 어떤 수준이라는 것도 매튜 미드 목사가 활동했던 당시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진 자들이 현대교회에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지만 모든 신실한 목사는 눈앞에 있는 모든 양들이 하나님의 택자라고 여깁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어요. 분명히.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도 하나님의 택자 가운데 하나이길 바라면서 비록 신앙이 여릴 때가 있고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 나태하고 정말로 변화가 더뎌요. 진짜 저게 정말 이 10년이 가고 몇 년이 흘렀는데 저 모양인가 싶은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분명 살아있잖아요.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나오지 않는 자들은 정말 얼마나 더 안타까운 영혼들인가, 그 말씀 제가 드렸었죠. 저에게도 제가 목양하는 울타리를 벗어난 이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 발로 스스로 나갔습니다. 제가 내보낸 게 아닙니다. 알아서 나갔습니다.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고 지금 함께하는 이들은, 그리고 함께할 이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굳건하게 서서 날마다 강건해지기만을 저는 바랄 뿐입니다. 굳세어지면은 정말로 목사가 어떻습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굉장히 그것이 더디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어떤 데는 정말 요원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래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달려있음을 믿으면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양하는 자의 사명이고 본분이고 유사 그리스도인 읽기를 제가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함이지 유사 그리스도인임을 갖다가 그냥 끄집어내고 드러내가지고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분명히 항상 기도했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거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라고요.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저는 제가 담임하는 교회를 에서 정말 스스로 나간, 정말로 제게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나갔지만 그들이 돌아온다면요,
과거를 하나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줄 것입니다. 다시금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돌아온다면.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돌아오면 된 거죠. 돌아오면. 저는 하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다스릴 것을 위해 부름받은 천한 종일 뿐, 제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저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종적으로 목자장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양을 모으는 음성과 그리고 양을 해치려는 이리를 쫓아내는 음성, 이중 음성을 가지고, 이게 두 가지 음성입니다. 이걸 가지고 목양을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매튜 미디의 유사 그리스도인 읽기에 지금까지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로 역정에 비하면 그리 긴 여정은 아니었죠, 여러분. 그래도 함께 읽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5달 하고도 반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작년 9월 30일부터 유사 그리스도인 읽기를 시작했거든요. 지금까지 신실하게 동참한 이들에게 분명 많은 유익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책 읽기 요정으로 다시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과 많은 책을 읽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 현우리와 함께 읽는 매튜 미디의 유사 그리스도인 시간에 윤목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상으로 3월 24일에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혹시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제가 게시판을 통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